620장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누구 앞에 모인 것입니까? 주님 앞에 모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다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 그 한마디 말씀에만 순종하면,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인 거죠. 로마서 3장 27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다 라고 했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딱 하나라 이거거든요. 딱 이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법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외에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돼요.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마음으로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게 됩니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팔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발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므로 팔다리가 없어도 되고,
눈이 없어도 되고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그 말씀에 이렇게 무릎이 얼른 안 꿇어집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동안 이런저런 말들을,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공자 말도 듣고 석가모니 말도 듣고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그게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들에 자기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세상 사상, 그런 말들에 자기가 지배를 받고 있다고. 자기가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은 그것들이 자기 주인이다 이 말이거든. 그런 것들이 자기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 빠짐으로 인하여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사람들 또는 공자나 석가모니 그 사상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자기 주인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자기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육적으로 어떤 사람 밑에 가서 종노릇을 하면 아, 저 사람이 내 주인이다. 그것은 알게 되겠지만 지금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이미 죽어버린 공자, 이미 죽어버린 석가모니 그들이 내뱉은 말, 그런 사상 그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자기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 그 밑에 자기가 지배당하고 있다고요. 드러났던 그 말씀들이 자기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말에 지배받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구원받게 된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런 너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네가 지배당하면 그 말씀에 지배당한다는 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지면 되는데 그 말씀에 그 마음이 팍 꼬꾸라지질 않는 거야.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자기 주인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공자 말이나 석가모니 말 이런 말들이 자기 주인이 돼서는 안 돼. 근데 이미 돼버렸다니까 그것들이.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돼서 이렇게 그렇다는 것도 알게 됐고 아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 아 그런 것들이 내 주인이었구나. 마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왕 노릇하는 놈, 주인 노릇하는 놈이 마귀가 됐잖아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만 인간의 왕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나 사상들이 인간의 왕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런 말에 지배를 당하고 살다가 또 그런 말대로 안 해가지고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자기에게 생기면 아, 그 말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 말을 더 믿고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말이 완전히 자기를 장악해버려 이제.
그 말에 완전히 자기가 지배를 당해버리죠. 그러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 구해 주셨어.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지.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되고 믿어져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런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도 알아야 되고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세상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 구원받는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된다. 율법을 통해서 또는 고행에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 그런 모든 마음이 딱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딱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지배당하면, 그 말씀이 자기 왕이 되면, 자기 주인이 되면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요. 죄뿐만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흉악한 죄, 그 큰 죄뿐만 아니라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사람 속에 들어온 죄, 그 죄가 사람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 죄 문제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죄 문제까지 모든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린다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버려요. 이기게 된다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선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돼버려. 찬송가 438장 노랫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버린다니까.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게 되는 거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향해서 너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행복한 사람,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해진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하다. 그거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저 세상 사람들, 아담에서 태어난 저 세상 사람들, 저 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더 많이 챙기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야. 그렇게 달려가다가 전부 다 지옥 불못에 던져져 버려.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건져내 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다니까. 출세상. 모세 시대 때는 바로 왕 밑에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이 세상이 거대한 애굽이요. 이 거대한 애굽,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놈은 마귀고, 그 마귀 밑에 고생하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출세상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출세상시켜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출세상시켜 주신 거야.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어. 예수님의 나라를, 그 어디서나 하늘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다고. 찬송가 96장에 웃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누가? 예수가. 예수가 그렇게 엄청난 분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으니,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해주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모르니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저 이방인의 스승 노릇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거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런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쟤들은 그냥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몸부림 치다가 전부 다 지옥 불구덩이로 줄줄줄 미끄러져 떨어져요. 지금 돈 벌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 전부 다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죠. 사실은 지옥 불구덩이로 지금 쭉쭉 미끄러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영안이 열린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줄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춤추고 노래하며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고 있죠. 우리도 한때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출세상시켜 주셨잖아.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여기에 모인 우리들,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다시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다 2절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